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1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한 것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내가 말씀에서 영생을 얻은 이를 생각하고 성경을 양보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광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바란도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너희를 아버지께 구하려고 생각하지 않아 너희를 구하라는 이가 있으니 온 너희가 구하는 자라 오시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우린 가끔 우리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명예도 있고 가진 것이 많이 있으니 그러니 참 행복하겠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불행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기구한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좀 어리숙하게 보이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출세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또 가진 것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요 내가 사는 생활 속에서 만족하고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저는 요새 그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자연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자연이다. 왜 그 프로그램을 잘 보고 있느냐 하면 이제 은퇴하면 나도 산에 가서 약초를 캐면서 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은퇴하면 산에 가서 그 약초를 캐면서 좀 남은 인생 좀 살아볼까 하고
지금 집중적으로 나는 잘되다 그 프로그램을 잘 보고 있어요. 여기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늘 얘기합니다. 나는 산으로 간다. 그냥 수시로 해요. 세네 배우씩 그랬습니다. 나는 산으로 간다. 여러분도 내가 안 보이면 산으로 간 줄 알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이제 안 보이면 이제는 산으로 가구나. 내가 산에 가서 이제 많은 약초를 캐서 보내면 여러분들 차도 타다 쓰시고. 왜 그러냐? 근데 그 자연인들이 산으로 들어오게 된 사연이 있는데, 어제 방송한 나이 55세 먹은 사람인데 5년 전에 산으로 들어왔는데, 한때는 사업이 너무나도 잘 돼가지고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상 매일같이 술집에서 흥청망청 살다 보니까 이 술 때문에 위암말기 판정을 받고 수술받은 후에 무작정 산속으로 들어와서 지금 산지가 5년째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산속에는 전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수세식 화장실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공기도 좋고 또 산속에서 흐르는 깨끗한 물 마시고 사방팔방 쳐다볼수록 경치 좋고, 이 사람 저 사람 안 만나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또 산에는 몸에 좋은 약초가 많으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또 집 앞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는 농약을 또 주지 아니하니까 몸에 좋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내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핸드폰도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나는 건강하니까 행복합니다. 결론은 겁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행복합니다. 이 산에서 욕심 없이 건강하게 사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인터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행복은요,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만족하고 기쁨만 있으면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의 반대인 불행은 어떤 것인가?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으면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이 배우지 못해서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출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의 원인은요, 믿음이 없을 때 불행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산 때문에 내 양심 잃어버리고 내 진실 잃어버리고 내 신을 잃어버린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또 출세하고 성공한 거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뢰성이 없어져 믿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거 다 얻고도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할 때 그 부부는 불행한 부부가 되는 것이고, 또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할 때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가장 큰 불행의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불신풍조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 그래서 서로 속고 사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살 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제일 먼저 이제 묻잖아요. 이거 중국산이에요? 국산이에요?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믿지를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어떤 여자분이 한약방에서 한약을 이제 비싼 돈을 주고 지어다 먹었는데 낫기는커녕 오히려 몸에 부작용만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설사도 하고 몸에 또 빨간 반점도 생기고 그리고 어지럽고 너무나도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서 그 한약방에다 전화를 하면은 호전 반응이란 대답뿐이고 전화하면 그냥 호전 반응이란 대답만 하고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서 조사하니까 그 아픈 사람 몸에 맞게 한약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고다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냥 몸에 좋다고 하는 한약재를 넣어서 데려주니까 몸에 부작용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아픈데 낫게 하기 위해서 한약재를 넣은 것이 아니라 그냥 몸에 좋다고 하는 한약재만 넣어서 데려주니까 몸에 부작용만 생겨가지고 설사도 하고 또 몸에 빨간 것도 나타나고 그 약으로 사람이 죽든 말든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한의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의대생 정원 확대 문제 반대하면서 의사 전공인들이 집단 행동으로 그 사표를 내는 바람에 병원들마다 그 진료 차질을 지금 빚고 있잖아요. 병원에 의사가 부족하니까 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데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의사의 사명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죽어가는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지금 데모들 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 보니까 수술 받아야 사는데 의사도 일주일 안에 수술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4일째 됐다고 그러는데 수술 받지 못하면 자기는 죽는다는 것이죠. 안타까워하면서 우시면서 인터뷰하더라고요. 그뿐만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의사 전공인들이 그 의대생 정원 그 확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정부하고 마찰을 좀 빚고 있잖아요. 참 그 인터뷰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3일만 지나면 나는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내가 누구를 믿겠느냐. 믿었던 사람에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도 믿을 것이 못되고 세상도 믿을 것이 못되고 내 건강도 믿을 것이 못되고 내 재산도 믿을 것이 못됩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자부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네요. 아무리 내 건강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내 건강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인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믿음은 죄사함 받고 믿음은 구원을 받고 믿음은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을 수가 있는데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권침받고 이런 기적을 많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고 의심을 하니까 안타까운 심령으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믿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믿으면 반드시 영생 얻고 축복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은 병고침 받고 믿음은 기도의 응답 받고 믿음은 물질의 축복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안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가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그 유행가에 보면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겠다는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시면 대답하기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간단하게 줄여서 말한다면 사랑이란 오직 다른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한마디로 희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쌍해서 내가 도와줬는데, 너무나도 어려워서 내가 도와줬는데,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치사입니다. 이러한 공치사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다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주면서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사랑하기 쉽습니다. 말로. 그러나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다가 최근에 나 같은 죄인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신 예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고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 구속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7절 말씀 보면요, 그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왜 성경을 주셨느냐? 성경은 과학을 가르치거나 역사를 가르치거나 그 어떤 학문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 1위까지 일관성 있게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인데,
그 방법은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또 나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내게 믿음을 생기게 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인데 그 사실이 뭐냐면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심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 보세요. 나라와 나라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근이 심하다. 지금 저 아프리카 쪽에 굶어 죽는 사람 많이, 여러분 텔레비 보면 기아대책에서 그 광고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들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굶어 죽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거짓 선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지금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이 날 줄 모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사랑도 식어지고 거짓선도 많이 일어나고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여러분 건강의 비결도 있고 복받는 비결도 있고 은혜 받는 비결도 있고 모든 비결이 다 들어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복관이 되려면 반드시 모세오경을 읽어야만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재판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복관이 되려면 모세오경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해요. 이 성경 말씀 보세요. 법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고 과학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의학에 대해서도 기록이 있고 모든 것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떠한 문제를 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다 사람들마다 남에게 말 못할 자기만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세상 수단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또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말씀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지식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요, 환경이 나빠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셨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길, 영원히 사는 삶을 살려면 우리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고 못 믿어서 불행한 자가 되지 말고 믿어서 강하고 믿어서 지혜롭고 믿어서 행복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다 믿어서 가정에, 사업에 믿음으로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